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선자를 부르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한다는 것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024년도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되겠죠. 특별히 스가랴서의 특징은, 여러분, 많은 특징이 있지만은 이 말세와 관련된 예언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전 520년경에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서가 이제 기록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총독 리더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성전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열방의 회복이요, 전부 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결된 예언의 말씀, 사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16년간 중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를 제가 계속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인물별로 그냥 했으면 제가 넘어갔을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딱 손을 대고 보니까 단순히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상징적인 스룹바벨의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 민족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돌아오는 일을 하겠다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고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과거 2500년 전의 스토리를 연구하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제3의 성전을 지으려는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언의, 여러분, 그 이중성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제2의 성전이 여러분 증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게 성전이 재건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증축이 돼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지만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증축을 합니다. 화려한 성전.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돌아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만 있지 성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성전을 지으라,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제3의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솔로몬 같은 성전일까? 아니면 스룹바벨 같은 성전일까? 아니면 정적된 헤롯의 성전일까?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믿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나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우리가 통일자금 예비해 놓듯이 전부 예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은 그들은 성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과연 제3의 성전이 필요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왔어요.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제3의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무슨 내용인가?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주시고 예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제3의 성전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지어질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6장의 말씀인데 1절부터 8절에 보면 환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은 여러분 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종말과 연관되어서 메시아의 예언과 직결되는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1절부터 8절에 보면 네 병거가 나와요. 여기 두 골짜기라. 여러분 이 두 산 사이에서 이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뭐라고 했어요? 붉은 말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병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말들이라.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라.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 산 골짜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가 물어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표현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떻게 나가느냐?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땅으로 나가고 7절에 보면 건장한 말은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는 누구냐? 천사야, 천사. 여기 해석이 참 필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있는 천사나 뒤에 있는 천사나 같은 한글이니까 천사인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지 않아요. 더가 붙어 있어. 정관사. 그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주경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천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해석이 필요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산 사이 골짜기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랬어요. 구리산. 여러분 우리가 막 석탄 뭐 이런 거 바위산 이런 건 가봤어도 구리산을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 튼튼하다는 거예요.
강한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구리는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병거는 뭐냐?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무엇이냐? 이 골짜기는 판결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은 여호사밧의 골짜기라 표현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병거가 나왔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병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무슨 뜻이냐? 심판을 수행하는 병거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전쟁을 위한 이 병거가 지금 사방에서 여러분 네 병거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두 산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를 요엘서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주경가대 해석을 그대로 빌리면 이 두 골짜기는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면 시온산과 감람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행할 수 있는 이러한 네 병거가 나온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네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 어룽지고 여러분 이러한 말로 표현하지만은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청홍색 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거의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붉은 말은 뭘 의미하느냐? 전쟁과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검은 말은, 흑말은 뭘 의미하느냐? 주로 질병으로 인한 죽음, 또 여러 가지 말세에 벌어질 그 심판 가운데 기근, 또 경제 공황,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설명을 또 동시에 해주고 있어요. 백말은 뭐냐? 흰말은 여러분 승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청황색 말은 뭐냐? 흉년, 전쟁, 죽음을 의미해. 이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갈에서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스갈에서나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6절부터 8절이 참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 자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다니다가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네 병거의 환상을 보여주며 그들이 각각 나가고 있는데 천사에게 묻고 지금 천사가 대답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4절도 천사, 5절도 천사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즉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병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나간 말은 검은 말과 흰 말이라 남쪽으로 나간 말은 어롱진 말과 건장한 말이라. 그리고 천사가 두루다니면서 건장한 말은 온 땅을 두루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제 검은색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흰색은
승리를, 백만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검은 말이든 이게 붉은 말이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승리하는 자가 있어서 백마, 뭐예요? 이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 우리가 두려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어롱진 말이, 건장한 말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죄악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계점은. 우리 물도 여러분 온도도 어떻습니까?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 끓잖아요. 우리가 100도에 끈다고 그러지만은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죄악이 있어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계점, 하나님이 보낸 이 종들이 테스트해 봤을 때, 아, 이건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심판과 전쟁을 통한 심판이든, 여러분 멸망을 통한 심판이든, 재앙을 통한 것이든, 질병을 통한 것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데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데도 있고, 지금 어롱진 말과 건장한 말들은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낸 이러한 사자들, 여기 네 병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바람. 하나님의 해석을, 네 병거인데 이건 네 병거가 뭐냐? 하나님의 바람이래요. 바람은 성경에서 루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갔던 네 천사가 전쟁을 수행하고 심판을 수행하고 구원을 수행하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스루가 일어나던 바벨론이 일어나던 페르시아가 일어나던,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로마가 오고 헬라 제국이 오게 하던, 이건 뭐냐? 네 병거 루하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심도 하나님이 행하지만 한 나라나 한 제국의 멸망도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 성전의 제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어서 이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도 내보내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2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해석이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협력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전부 디아스포라로 뜨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3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이 알리야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흩어졌던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전부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 말씀도 이제 동일한 말씀인데, 이거는 북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 러시아나 또 어떤 유럽 쪽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남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이나 조금 어떤 황색인종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여러분, 저쪽 남쪽 아프리카, 수단, 이디오피아 이런 쪽으로 흩어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흑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인종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같이 섞여 살지는 어렵지만은 그들은 모계 사유, 혈통 사유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알리아 운동을 펼쳐가지고 무슨 작전을 펼칠 줄 아십니까? 전부 다 혈통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세 작전. 그래가지고 전부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도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 데리고 왔어요.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수아 작전, 솔로몬 작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얼마 안 돼요. 1984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하시고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의 임계점이 차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이 두루다니면서 심판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새벽에 살펴보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안 섬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망해요. 남유다도 표면적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7장 살펴보았지만은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아스르 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디글랏 빌레스 앞에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나라 국간을 바치고 형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스르가 이스라엘도 삼켜버리고 나서 결국 65년 안에 다시금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아스르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남유다도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표면에 있질 않아요. 이면 내면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천만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대한민국이 참 괜찮은 나라 같아. 우리도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이 지금 어롱진 말, 건장한 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이러한 천사가 온 땅을 두루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계점이 왔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히 전쟁 터지고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 시대의 성취가 되기를 시작했지만 지금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 1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이제 예언의 이중성이 되겠죠. 9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온대요. 이미 여러분 1차 또 2차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금 귀환한 3차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금 은금을 보태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고, 돌아온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제사장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여러분, 이걸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래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사장은 면류관을 안 써요. 왕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 그러면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장차 구원해 주러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시고 왕으로 오셨던 삼중직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분이 오셔서 진정한 성전을 이루시고 오히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2절, 15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씌우라, 제사장에게 씌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절, 15절 한번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싹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어떻게 보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스가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왕관이 쓰여지고 그분에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는 감격을 지금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장차 이 내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해석은 유대인 해석하고 약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경가들은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제3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왔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굳이 필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3의 성전을 반드시 세우려고 다 준비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 싹시 참 중요한데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성전은 자기 몸, 또 성전을 의미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습니까?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앉고 그곳에서 화목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왕, 선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도 이루어지고 화목도 이루어지고 또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지금 성전이 되어간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면류관을 두라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한다 그랬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이제 10절에 나와 있고 계속 반복되는데,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은과 금, 보화를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돕는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성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또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것이냐, 제3의 성전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내놓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가랴서 이제 나중에 14장에 가보면 제3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에는 유대인만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먼저 믿는 우리들의 구원도 1차적에 해당이 되지만, 안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 성전진에 동참함으로 구원에 돌아오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어떻게 이 성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의 성전은 이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구원에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것이고, 그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또 이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